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7월 24일자 본문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로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결혼입니다. 결혼. 유다의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 아달랴하고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과 달리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섬기며 점차 아합의 집처럼 닮아갔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상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왕위가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로 이어갈 수 있도록은 지켜주셨지만 그 우상을 섬긴 죄의 대가는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불신자와의 결혼에서 왜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비교적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좋게 평가를 받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지만 그가 일생에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악명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 북이스라엘 아합 그리고 이세벨, 이 두 사람의 딸 아달랴라는 여자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공주죠. 그 딸과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정략 결혼을 시킨 것이에요. 정략 결혼은 언제 합니까? 서로 이익을 위해서. 사랑은 두 번째고, 우리들은 정략 결혼이 아니죠, 그렇죠? 정략 결혼할 위치도 아니고, 그 정략 결혼은 저 윗사람들, 재벌들, 정치 권력들, 서로가 서로를 이익을 지켜주고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 좀 그런 사람들의 그 불행한 결혼을 보십시오. 사돈관계를 맺어서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종종 고대 국가에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많이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북유럽에 보면은 서로 왔다 갔다 결혼해가지고 혈통이 많이 섞여 있어요. 영국 왕도 스코틀랜드, 뭐 프랑스, 네덜란드 뭐 이런 식으로 얼기설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문제는 그 사돈을 맺은 북이스라엘 아합과 아세라가 어떤 집안입니까? 아주 대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단지를 섬기는 그런 집안 아니에요? 역시나 여호람, 그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30세의 왕이 돼가지고 8년을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보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역사는 무엇을 보고 이렇게 진단을 내느냐, 딱 하나를 봐요.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랐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멋대로 행했는가. 이거 하나 딱이에요.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 일생을 평가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업이 뭐냐, 재산이 얼마냐, 얼마나 이쁘게 생겼냐, 얼마나 오래 샀냐, 이건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8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유가, 이는 because 18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유는, 그 이유는 아합의 딸이 아달랴죠.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가만 보면 말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동서고금 막론하고 다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남자들이 강한 것 같은데 저도 쭉 지내보니까 제일 약한 게 남자인 것 같아요. 다 여자애들의 영향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키워지지, 나중에 나이 먹으면 아내 눈치 보지,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큰 소리는 빵빵 치는 것 같은데 다 영향은, 실권은 여자들이 잡고 있어요. 아달랴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닮아가는 거예요. 처갓댁을 닮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근데 이것도 비겁해. 아니 그럼 자기 아버지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 따로 잘 살았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영향을 받아, 이거는 자기 선택의 문제 아니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가느냐의 문제긴 한데, 설령 그렇게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기울었단 말이에요. 이 책임을 못 면해요. 비겁하다면, 나는 이 인생이 잘못되고 뭐가 거두면 저 여자가 잘못 결혼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여기는 건 비겁하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부부다 개념이 아니라 지대한 삶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영적으로까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지대하게 한 몸을 이룰 줄 아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달랴랑 결혼한 거, 이게 대수롭지 않고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여호사밧은 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미칠 파장과 그 영향은 깊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일이 있겠어? 무슨 일이 있지. 아주 큰 일이 있지. 집안이 쫄딱 망하지.
그 속담 있잖아요. 나는 그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집안 잘못 들이면 집안 망한다고. 저 그거 봤어요. 아버지가 목회하는 거 봤다고요. 정말 총각 집사님이셨어요. 지금 살아계세요. 그분 부동산 하세요. 정말 신실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얼마나 충성스럽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정말 저분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불신 여자, 안 믿는 여자는 결혼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남편이니까 따라올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따라갑니다. 오히려 신앙을 버리고 여자를 따라가더라고. 그 집안 안 믿는 집안 됐어요. 저걸 그거 보면서 이 결혼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진짜 중요한 문제죠. 삶의 영향뿐만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영향이 영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어요. 자꾸 순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잖아. 누구 맘대로? 예수 믿는 것이 내 맘대로 되든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든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정말 큰 은혜예요.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아주 큰 은혜예요. 그러나 안 될 거는 왜 생각 안 해봅니까? 그러니 정말 그 결혼 문제만큼은 신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 믿는 자녀들을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여호람하고 이 아달랴하고 결혼한 거 보니까 알겠어요. 지금 좀 이따 얘기했지만 아들까지도 영향을 받아요. 아빠 그러지, 엄마 그러지. 얘가 뭐 보고 배우겠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실리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을 팔아먹으니까 자신을 다 잃어버리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도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타협과 양보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설령 뒤늦게 후회한다 하면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신앙의 주산이 흘러가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당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좀 이따 얘기하겠죠. 자손대까지도 내려가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게 그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다른 걸로 바꿔봅시다. 결혼과만큼이나 긴밀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동업하는 거.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긴밀하게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이해관계를 나눌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결혼은 완전히 이거는 하나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되고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안 한 사람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호사밧이 놓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북이스라엘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동족 나라들끼리 서로 갈등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겠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안정을 한다는 면에서. 근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게 이 사람의 패착이에요. 하나님은 그 여호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이 반역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요. 오므리 왕조가 아합 왕의 아버지거든요. 이 바뀌어요.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거기는 몇 번이나 바뀌어요. 신하가 왕이 되고 예후도 또 죽여요. 그래서 또 이렇게 여러 번 가는데 희한한 게 아니에요. 남쪽은 다윗의 후손이 계속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달랴랑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쨌든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위로 이어가요. 우리로 치면은 이씨 왕조가 조카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신하가 뒤집는 것은 아니고, 고려 시대로 이렇게 뒤집는 게 아니라 계속 이씨 조선으로 내려가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500년 동안. 왜 그랬을까? 그게 19절에 나와요. 19절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전 여기다 밑줄을 걷거든요.
여기 저는 이게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얘네들 하는 꼴 보면은 벌써 망해도 여러 번 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너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끊어지지 않고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줬거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내시는 분이에요. 여호람, 여호사밧, 밑에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야 얘네들 보면은 벌써 죽었어야 돼요. 아니 벌써 뒤집어졌어야 돼, 이 왕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자,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뭘 재롱을 떨고 뭔가 집안에 기여를 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줍니까?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잘해주는 것입니다. 어떨 땐 더 왼수 같을 때가 있어요. 남이면 나을 때가 있어요. 믿기도 하고 어떨 땐 속썩이고 그럴 때는 그럴 때 있어요. 그렇지만 버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래요. 아우, 내가 이쁨 받지, 내가 잘하는 것이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 새로운 언약.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때문에 생겨난 그 맺은 언약, 피의 언약,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내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사람 만들어 가시고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결코 놓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뒤집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죄악의 대가는 치러야 했어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전에 다윗 때는 이웃, 그 유다의 이웃 나라인 에돔이 그 에사의 후손이잖아요. 그 밑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나라 림나를 다윗이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래서 왕도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조공을 끊임없이 바치도록 한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국력이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여러분 배웠잖아요. 생명의 삶 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네 못 돕는 거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너네들을 못 듣는 게 아니다. 너희와 나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어서 갈라놨다 이거예요.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무슨 증상으로 나타나냐면은 국력이 쇠하니까 옛날에 꼼짝도 못하던 나라들이 에돔, 림나가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드는 거예요.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이 이것 봐라 이렇게 하고 병거를 끌고 쳐들어가요. 이제 본때를 보이고 옛날처럼 다시 돌리려고. 근데 웬걸 에돔이 오히려 역습을 해가 애워싸요. 손 좀 봐주려고 갔는데 오히려 역습당해가지고 지금 포위당하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파를 해요. 병거를 탄 요즘으로 치면 탱크 같은 그런 거를 돌파를 해가지고 살려고 뛰쳐나간 거예요. 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승리자의, 그러니까 자기네라가 완전히 졌어요. 이렇게 기록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역사는. 근데 완전히 패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아남았다 이거지. 이제 돌파를 해갖고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근데 솔직하게 그 뒤는 적어놓고 있어요. 그 뒤부터 에돔이 이제는 조공을 안 바치고 완전히 독립돼서 지금까지 있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거예요. 이렇게 군대까지 가서 전쟁까지 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유다가 다윗 전성기 때처럼 이렇게 전말 못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에? 온전히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할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좋은 관계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다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냐고 깨지니까 이런 누수 현상과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인데 그 보호막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걸 감지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지지? 왜 이렇게 누수 현상이 일어나지? 내 인생이 뭔가 이렇게 자꾸 터지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생각해? 나와의 하나님 관계는 지금 좋은가? 이걸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차에 요즘 센서가 많아가지고 차가 있으면은 불이 막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뭐가 문제가 됩니다. 여가 문제가 됩니다. 이래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 아들처럼 그냥 라제타가 뭐가 된지도 모르고 연기 풀풀 나듯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듯이 센서가 있어야 예방을 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누수 현상과 이런 센서를 작동을 시켜요. 우리 삶에도. 근데 우리는 둔감해가지고 죽다 살아나고 겨우 살아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꾸 땜빵질 하려고 그래요. 여기 떼어 붙이고 여기 떼어 붙이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넥타이를 매는데 여러분들 뭐 여자들 분들이니까 그런 거 모르는데 이상하게 그날의 컨디션은 넥타이 매는 데 있어. 저는 이상하게 하루의 출발이 거기서 출발을 해. 그래갖고 뭘 셔츠를 입지? 어떻게 깔맞춤을 하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는데 이제 넥타이를 딱 매잖아요. 어떤 날 한 번에 착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괜히 그냥 내 기분에 그래갖고 그래 딱 가는데 어떤 날은 진짜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맞춰보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맞춰보고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면 해볼수록 더 꼬여.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풀어야 돼.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풀고 제로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 그러면 다시 정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이미 뭐가 틀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계산해 보겠다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내가 뭔가 이게 안 맞는구나. 뭐가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뭔가 지금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뭔가 언짢아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 지엽적인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쫓아다니다 보면은 감당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 정략 결혼은 이 결혼이 중요한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에서 복을 찾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우리도 어떤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관계가 좋으면은 그 사람에게서 주고받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시죠? 근데 관계 깨지면 국물도 없어. 국물도 없다고. 그거 아시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이럴진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가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늘로부터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가 삶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평안과 이런 모든 것들과 안심과 담대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돈으로 따지냐고. 돈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이런 것들이 돈으로 따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계속 임하도록 관계에 신경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혼 잘해야 된다고. 세 번째는 뭐예요? 25절에서 29절 말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 이제 결혼을 통해 들어왔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우리는 아달랴를 통해서 똑똑히 볼 수 있어요. 여호람이 죽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죠. 하지만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악녀들은 오래 사는 것 같아. 이세벨도 진짜 찌글찌글하게 오래 살았어요. 아합도 죽고 다 죽었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이번 주에 묵상할걸요. 그의 딸도 오래 살아. 남편 죽이고 아들 내고 아들 죽어도 또 살고 막 이래요. 남편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주어서 자기 친정처럼 우상을 섬기게 하더니만 자기 아들 아하시아에게도 악영향을 주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가게 했다 이 말이죠. 북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 길로 나가게 했어요. 정략 결혼을 위해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는 어느 때보다도 으르렁거리지 않고 서로 사이가 좋기는 해요.
아람을 치러 갈 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짝짝꿍이 돼가지고, 왜 친척간이니까 지네 외삼촌이거든. 위에 북쪽에 있는 여호람, 저기 요람 왕이. 그러니까 가자, 알았어요, 삼촌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간단 말이죠. 하지만 이때 북이스라엘 요람이 아람하고 싸우다가 큰 부상을 입고서 귀국해요. 그래서 치료차 하러 가는데 삼촌이 다쳤대. 그러니까 얘가 또 아하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위로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웃기죠? 위로하러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왕을 바꿔요. 북쪽에. 누구로 바꾸면 예후로 바꿔. 예후로. 누굴 죽이고? 요람을 죽이고. 요람을 죽이고 역성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병문안 갔던 아하시아, 그때 같이 있다는 이유로 다 죽어요. 이번 주에 묵상합니다. 아주 신나는 일이 내일부터 막 이 무슨 드라마 같은, 무슨 사극 보는 것 같은 일이 내일부터 토요일 주말까지 쫙 이어져요. 전 묵상이 끝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는, 이거 무슨 대하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죽어요. 같이 죽어요. 예후한테. 얘는 병문안 갔다 죽어요. 그래서 1년밖에 통치가 안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이어 아들까지 한 여인으로 인해서 주의 축복이 완전히 막혔어요. 아달랴 하나 때문에. 레마 말씀, 아까 말했던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자손에게 항상 등불이 여기서 뭡니까? 등불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왕위를 계속 이어주겠다.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꺼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람이나 아하시아 하는 꼴 보면 북이스라엘처럼 반역이 일어나서 여러 번 왕조가 바뀌어야만 했어도 불구하고 이들의 타락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왕위만큼은 계속 내려간 이유가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언약을 바꾸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 진짜 치사하고 옹졸하고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아주 요거에 그냥 그 밥 먹듯이 이렇게 하고, 이게 사람이 그래요. 나도 나를 못 믿겠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다르고, 아침에는 그랬는데 저녁에는 다르고, 나도 나의 감정 변화를 보면은 아이고 그래, 너가 너를 믿겠냐고, 너도 너를 못 믿겠다. 얼마나 변덕이 죽을 듯하고, 어떨 때는 잘해주고 싶고, 집사람이 나보고 막 그래. 당신이 이중적이야 막 그래요. 어떨 때는 두 모습이 다 있어. 그래서 나를 당황시키고, 어떨 때는 잘해주고 어떨 때는 왜 이렇게 냉정해? 막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생각하니까 나에게 두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못 믿겠어. 나는 신실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직스러워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일관성이 있어요. 항상 선하시게 우리를 대해요.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분명하잖아요. 오늘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언약은 또 따로 다른 기회에 얘기를 할 거고, 오늘은 아주 디테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얘기. 결혼. 불신자와의 결혼.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는 자와 그 집안과의 결혼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 문제를 지금 놓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감사하셔야 돼요. 믿는 집안과 믿는 집안이 결혼한 집안은 대단히 감사하셔야 된다고. 대단히 감사하셔요. 저는 감사하고 살아요. 우리 처가댁이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잘 자라가지고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안 믿는 집안과 배우자가 됐을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오늘 세 가지 얘기 드렸어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신앙을 떠나게 할 수 있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안 좋은 것이 좋은 게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좋은 것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희한하게 인간은 안 좋은 것, 악한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특히 결혼. 왜 잘못된 결혼은 뭐 하냐면 하나님의 뭘 받을 수가 없다고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옛날에 꼼짝도 못했던 것들이 에돔하고 뒤집는 거 보세요. 덤비는 거 보세요.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사라지게 하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게 당대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까지 문제가 주는 거예요. 아달랴 때문에, 자기 아내 아달랴 때문에 당대도 문제, 아들 아하시아가 되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까 걔도 문제. 집안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가지 못한다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아뢰야 되고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드렸던 거 생각하시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깊이 생각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7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76장 찬양집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사랑이란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은 아까 말했던 19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그래요. 참 우리가 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망해도 여러 번 망했었고 죽어도 여러 번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정말 한 것에 비해서 과분할 정도로 은혜를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는 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납니까?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날 위해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끊어낼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는 그 사랑, 신실하신 그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느끼십니까? 내가 한 것에 비해서 과분할 정도로 어떨 때는 은혜 받는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이 근본 문제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나와의 하나님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좋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매일매일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자꾸 땜빵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부터 고치고 무엇부터 달라져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겠습니다. 정말 누구와 결혼하면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
때로는 저희도 결혼과 사업에 있어서 신앙 문제를 참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혹독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서 한 집안을 넘어 한 나라가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지를 보면서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보이는 이득을 위해서 신앙을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어떤 일도 어떤 관계도 맺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관계에서 얻는 이득보다 하나님을 잃는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임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가꾸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밀착되도록 주님께 더 다가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바깥에 지나는 분들 불쌍히 여기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세심하게 챙겨 주시옵소서. 또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밀착하는 신앙생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미루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방송, 내일은 녹음입니다. 오늘 혹시 보낼 분 있으면 보내시기 바랍니다.